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청지기가 부부로 이르되 주위에 내 직분을 빼앗으니 누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어제 주일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불의한 청지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참으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자, 낭비를 했다니까 내 재산을 축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됐냐. 그래서 청지기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럽니다. 네가 하던 일이 있는데 얼마나 낭비하였는지 계산해봐라 라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예 청지기에게 자르겠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청지기가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머리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자기가 빼앗길 짓을 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데 빼앗은 것이 아니고 불의했기 때문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적나라한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리얼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어떤 조땡땡 목사님은 힘이 넘쳐가지고 밤에도 땅 파러 가셔요. 그녀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니 이제 빌어먹으려야 되는데 빌어먹자니 부끄럽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퇴양난이 되었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며 먹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입니다. 청지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말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물어보고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써라 그럽니다. 정말 나쁜 청지기죠. 주인의 재산을 100말을 50말로 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주인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겠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지금 두 사람만 적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했으리라고 우리는 판단이 됩니다. 그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난해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순서대로 갑니다. 맞습니까, 강사모님? 저는 작년 10월부터 누가복음을 강의하기 시작해서 지금 11월 달이 되어서 지금 16장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갑니다. 차례대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참 난해한 성경 말씀을 만나게 되었는데 건너뛸 수도 없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면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혜가 됩니까? 자기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이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나중에 결론 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지껏 가르쳤던 말씀들하고는 상반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이 세대의, 이 시대의 아들들보다 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또 난해한 해석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 확실하게 응답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었고 기도도 하고 주석도 살펴보고 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청지기는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탕감해 주므로 그 빚진 자들에게 자기가 인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인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청지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까요? 첫 번째는 빚진 자들에게 자기의 인심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당시에 시대가 이자놀이 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은 결코 옳은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들이 이 자기 주인을 생각할 때에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판이 좋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제 혼자 생각했던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돈 앞에서는 자기도 양심을 팔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알아서 탕감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평판이 옛날에 좋지 못했던 평판이 아니 그 사람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준단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므로 평판이 오히려 좋아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할 수도 있잖아요. 꾸지람도 해야 되지만 칭찬도 할 수 있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참 지혜롭게 잘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지금 잘리더라도 다음 생을 준비했었습니다. 잘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준비한 그 마음을 보고 야, 이 청지기 불의한데도 이 굉장히 지혜롭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겁니까? 흰머리 소년 소녀여 대답해 보세요. 영원히 사실 겁니까? 장담하건대 50년 내에 우리 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지금 무엇을 하느냐?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청지기는 다음 삶을 준비한 겁니다. 여기서 잘렸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 다음 삶을 준비했습니다. 주인이 생각해서 이야, 이 청지기 뿌리는 한데 참 지혜롭구나. 자,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야, 이것도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서 이 청지기는 무엇을 했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비록 주인의 재산이었지만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린 다음에 저 사람들이 나를 내팽개치지 않도록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때문에 주인도 졸지에 평판이 좋아진 겁니다. 그럼 주인도 그 빚진 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 참 지혜롭게 잘했다라고 말했거든요. 내 이놈 하고 볼기를 때렸다면 여기에 예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관계가 회복됐단 말씀이에요.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랍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를 사귀랍니다. 비록 불의한 제물이었지만 불의한 청지기였잖아요. 불의한 제물로 자기 마음대로 장난쳤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그런데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십자가는 우리가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크로스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수평적 관계는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집사람을 기도할 때에 엎드려 일어나놓고요 골반을 밟습니다. 그러면서 골반 그렇지 않고 고르반 고르반이 뭡니까? 자기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말이 고르반이거든요. 골반하고 고르반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골반하고 고르반 하면서 골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수직적 관계만 생각해서 수평적 관계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평적 관계가 중요하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동시에 이와 같이라는 말을 이으면서 똑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효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네 부모도 못 모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섬긴단 말이야. 그리고 꾸지람했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평적 관계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즉 세상에서 묻고 풀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묻고 풀린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하늘나라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롭게 생각하는 그 인간관계도 하늘나라에서는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꾸 불의한 제물 그러니까 좀 듣기 불편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에 포커스를 두니까 불편한데 충성하라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정말로 깨끗하게 돈 버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고리 대금업자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은행 직원들은 다 잘라야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한 재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불의한 재물 속에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험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불의한 재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라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메시지를 다 우리에게 던져버려요. 헷갈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그냥 불의한 재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란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는데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주제로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까? 물질, 돈입니다. 맞아, 틀려요? 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탕감해줬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이에요. 뭐예요? 돈입니다. 뭐에 충성하라? 돈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하는 일에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계속 돈 이야기를 던집니다. 돈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가 험악한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방법이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막 인간관계를 막 생각하면서 불의한 재물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예화에서 마지막 답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과의 돈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메시지는 뭘로 꺼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뭐를 통해서? 재물, 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마지막 결론을 내버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서로 주고받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물도 불의한 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 수도 있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잘라버리면 우리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은행 가서 말씀하십시오. 고리 대금업 하지 마라 했는데 너희들이 참 웃기는 소리 마세요. 돈 하시면 사정에서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저도요 지난달부터 했어요. 이번 달까지 대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일부를 갚았거든요. 이자가 다 올라와요. 정확하게 다 올라와요. 그럼 은행에서 뭐 했단 말이에요? 이자 논 했단 말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아. 근데 유대인들은 뭐 해서 돈 벌었어요? 전부 다 금융업에서 돈 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뭐라고 지옥 가버려라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같이 못 삽니다. 어쩔 수 없는 불의한 재물들이 우리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불의한 재물보다는 관계를 회복하라고 메시지를 던져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잡하죠? 그러나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물과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릴 때는 하나님을 택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한 번도 안 주무시네요. 제가 메시지를 잘 전해서입니까? 아니면 돈 문제를 이야기 그게 바짝된 겁니까? 이 문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 다음에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이거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머리 터진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머리카락이 제가 몇 개 좀 더 빠졌어요. 말씀 전하려니까 성경에는 난해한 게 왜 이리 많은지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저는 순서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그 순서에 오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 설교하기 힘든 이 부분을 제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화로 던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부족한 종이 나름대로 결론을 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여라.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냐? 재물과 하나님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택하여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예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관계를 놓쳐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